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한 1설 관통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담대함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상반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이렇게 선언하며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잘 살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의미와 그다음에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하게 하신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출생을 했다는 말은 완료 시제로 어떤 행위가 이미 과거에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게 하신 사역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는 이라고 할 때 믿는다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믿음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믿음이 따로 있고 생활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믿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즉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럴 때 우리가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계명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꾹 참고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처절한 패배감에 휘둘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3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처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분쟁의 배후에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욕망의 배후에는 어둠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칭찬이나 사랑의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허물을 끌어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증거 네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세상을 외면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로서의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세상이라면 우리가 이기는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디에나 만연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중생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가늠하는 여자들의 괴를 말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은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닮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우리는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계명에 순종하고 현재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살펴볼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사도 요한은 왜 증거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시 영주주의의 미혹에 넘어진 사람들에게 증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쐐기를 박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때 붙잡을 분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 않고 결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6절과 8절에는 다소 미묘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이는 일단 이는이라고 할 때 이는 앞단락에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과 피를 통해서 혹은 물과 피에 의해서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떠오르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군 전쟁으로 세상을 짓밟는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물과 피, 즉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라는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라는 껍데기만 죽은 것이라는 이상한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실제로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였고 실제로 죽으신 분의 죽음을 목격한 자로서 그 증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는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발을 씻어주셨고 섬기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정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겠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으로 깨닫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물과 피는 과거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절 증언하는 것이 셋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하나라는 것은 물과 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정신이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늘 세상 정신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땅의 창고에 쌓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우리에게 늘 반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세상 정신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늘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과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언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대속죄일의 어린 양과 아사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참된 화목제물 되실 그리스도가 아사셀 양처럼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구속의 절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 직접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과 구원의 방법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은 요한일서의 전체 요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이란 영생인데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즉 우리가 영생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저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는요, 이 영생이 생명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 영생은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으로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느슨해진 신앙을 끈을 조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갖 우리를 노략질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은 옳은 길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지주자들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증거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운데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